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죄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하소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낮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심령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서 구하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와 심령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희의 길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광로 불같은 날은 여호와의 날로서 불같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불같은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불같은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의 날과 같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그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그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같이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신약 시대가 여호와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흥하고 패하게 하시면서 복음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령이 불같은 심판이 임하여 심령들이 메마르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의 주로 오신 그때부터 신약 시대부터 여호와의 날,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되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는 자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은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심령들 가운데 불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아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신약 시대 지금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한 때이고 말씀을 통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미 시작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불같은 심판이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서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육으로 치우쳐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되어서 가지와 뿌리까지 다 썩어 불에 타 없어지고 심령들이 메마른 심령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으로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전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와 같아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고 즐거워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시고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적 흑암에서 우리 이미 해방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와 같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경외하지 않는 자에겐 심판의 날과 같이 되지만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혹 금과 은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철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날이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해봤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악인을 밟고 이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날과 같습니다. 지금 이때가 불같은 날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지 경외하지 않을 것인지 길을 정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못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푸라기와 같이 가지와 뿌리까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들이 많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진리만 바라고 새로운 은혜만 강조하면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새로운 것만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진리만 찾고 새로운 말씀만 찾고 새로운 은혜만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귀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받은 말씀부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 주십시오, 새로운 것 주십시오 하면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언약해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요한이 행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들이 낮아져야지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가 있고 회개하는 심령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시키면서 심령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있으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가정들은 이혼을 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탄이 되는 파탄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타락된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은 모두가 마음들을 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심령과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 산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마음들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주로 땅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마음들이 분산되고 분쟁하고 화평이 사라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아니면 지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시고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택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들이 하나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바로 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